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뭐가 이상하죠?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공생애가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과 이 바돌로메가 움직일 때는 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아니고 12명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돌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돌로메, 돌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을지도 모른다. 이건 몰라요.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돌로메하고 누구하고 나다나엘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이름 값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이어령 씨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분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문화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제일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갓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찻길 옆에 있는 갓길. 그게 본래는 갓길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죠. 노변이라고 하는 말을 갓길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름을 지어주면 그렇게 불리고 그게 익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요즘 4.13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 틀릴 텐데, 요번 지난 주간에 저를 조금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 정당들이 생기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독자유당이라고 들어봤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단체인데, 문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자유당에서 그 당을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제 이름하고 제 사진이 나갔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3번씩이나 광고가 나가면서 제 이름과 사진이 나가면서 초청인으로 이름이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나 스스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만나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선다거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당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두는 바이옴나이다. 알겠어요? 저와 우리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도 지금 요번에 국회의원 나간 그 후보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저에게 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거기에다 제가 뭔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이름이 있는 곳에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이름값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추적해가는 것도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잘못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극찬합니다. 칭찬하고 계세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뭐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게 없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nothing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된 것이 없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Not a false bone in his body. 그러니까 그냥 직역한다면 그의 몸속에는 거짓된 뼈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태생적으로 진실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진실한 사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 반응이 없지? 뉴스들 안 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반응이 왜 이래? 진실한 사람, 뭐 친박, 뭐 이런. 이거 김종윤 목사 분위기가 왜 이런 거예요? 뭐 요즘 뭐 친박, 뭐 진진박, 뭐 친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는 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다. 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실할까?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누구 편에 서 있다고 진실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옳음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런데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옳은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우리들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야, 이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 놓은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열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한 번쯤은 드려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요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앞으로 잘 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 일이 잘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사단이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그냥 넘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에게 있었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다나엘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었어요. 자, 나다나엘의 친구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죠? 빌립이 있죠. 45절과 46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요?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립과 이 나다나엘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다나엘과 빌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호기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열정과 호기심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리음을 받는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저기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불을 보고 모세가 다가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라고 물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호기심과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근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영적인 호기심, 이 갈급함에 대하여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나다나엘의 지식을 가지고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어요. 근데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와 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마 나다나엘이 흔쾌히 따라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따라가요. 그 영적인 호기심이 그를 인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드는 의심과 혹은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분당에 있죠? 네, 분당이에요, 여기.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분당에는 소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좋은 교회들이 몰려있는 데가 분당인 거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교회인 것도 알죠? 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분당은 교인들의 천국이고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분당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당에 있는 교인들은 대개 굉장히 매너가 좋고요, 나이스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싸우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그냥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간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교회가 조용하다, 문제가 없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이긴 한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들에게 의심이 들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걸 잘했지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아. 마음을 열어야 돼. 많은 걸 잘했지만 그 중에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요즘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 안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때였어요. 저에게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 게시판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담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삭제하지 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이야기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함께 해소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삭제하거나 숨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올라와도 홈페이지에 삭제하는 일이 없었어요. 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구절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합쳐서 그냥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를 하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죄까지 고백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서로를 내놓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머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영적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통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요즘 만나교회 청년부가 정말 좋아지는,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그룹 공동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90% 이상이 소그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공동체에 꼭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함께 영적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는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수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어요? 예수 믿어, 교회 가자.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다 아는데, 나 옛날에 다녀봤는데, 옛날에 자기의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아주 안 좋은 경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션 스쿨을 다녔던 사람들. 학교에서 채플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채플 시간만 되면 몽둥이 들고 조용히 하라고 막 했던 기억. 그래서 예배하면 그 몽둥이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예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듣죠. 내가 교회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요, 우리들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참 많은 장애들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주변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언젠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혹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있나요? 저는 딱 생각나는 분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집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 목사님 강사방에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안수해 주세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저에게 지금 가장 불행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을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존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제가 무서웠어요. 10년, 20년 후에 나는 이 목사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어떤 목사님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남아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인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을 존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장애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은 아니니라.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반응한 것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반응한 것이지 그분의 인격에 반응한 일은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요 근래는 참 영화를 못 봤는데, 영화를 보면 일정한 패턴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조금씩 배역만 다르지 이제 패턴들이 많은데 늘 그래요.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이 착하죠. 주인공은 착해요. 그리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싸우는 장면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많이 나오는 게, 그것도 빌딩 옥상에서 싸우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아슬아슬하게 싸우다가 이제 나쁜 놈이 거의 빌딩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장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막 떨어져서 죽게 되는 장면을 보고 주인공이 그래 잘 됐어 너 죽어 이래요, 아니면 손을 내밀어요? 되게 손을 내밉니다. 이놈이 나쁜 놈이거든요. 원수거든요. 이거 죽어도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요. 왜일까요? 밉고 나쁜 놈인 것은 분명한데 생명이 귀하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고 본질이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그의 수용성과 더불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의 입술로 고백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요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아요. 왜 그걸 하냐고. 아니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 식구들은 태생적으로 은혜를 받고 뭐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집해요. 간이 부어서가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기는 한데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확증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그의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이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 고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48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무엇을 물어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입을 여세요. 같이 48절부터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아주 중요한 임팩의 순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져요. 무화과 나무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높이가 한 5m 정도 된대요.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면 8m 정도 된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말씀을 보거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아야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사람이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 큰 줄기 아래 앉아 있는 걸 보았다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신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내가 어제 저녁 너를 보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어젯밤 내가 잠자기 전에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무서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셨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저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언제 설교 준비를 하세요? 목사님은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저만 보지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잠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삶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담임 목사가 이러는 거 교인들이 알까 몰라. 그건 저도 그래요. 사모가 이러는 거 교인들이 알까 몰라. 우리 서로. 근데 보세요. 제가요, 교인들이 알기만 해도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기를 보셨던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린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주보에 소개된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 어의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요. 근데 마이크 어는요, 우리들이 염려를 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것을 우리들의 삶의 보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보물로 예수님을 삼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가 어디에서 오나요? 마이크 어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음과 외모가 우리들의 삶의 보물이라면 나이 드는 것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거 잘 못 느끼죠? 나이 드는 게 막 염려스럽고 그래요? 내 나이가 되면 이제 나이 드는 게 참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가족을 보물로 삼으면 가족들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염려해요. 경제적인 것을, 돈을 우리들의 보물로 삼으면 돈 때문에 우리들은 늘 염려해요. 우리들의 삶에 건강과 돈과 가족들에 대하여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 중요한 보물이 되면 우리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했어요. 제가 종합검진을 오랜만에 받고 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때문에 건강의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는 소명자의 삶을 못 살 거예요.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이 목적은 아니에요. 만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사명을 버린다면 저에게 염려할 일이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결혼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염려,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 가운데 와요. 경제학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있죠. 팀 하포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배우라.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실제로 실패를 연구하면 실패의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라고 하는 잡지에서 10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그런 편의점들을 조사했어요. 1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을 조사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편의점에요, 물건들을 이렇게 진열하지. 근데 40%의 물건들은 3년 안에 다 없어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실패한 물건들이에요. 고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진짜 신기한 건 실패한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계속해서 또 다른 실패한 물건을 구입한대요. 그러니까 실패한 물건만을 구매하는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직 그런 실패한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들. 근데 주식 투자했다 손해보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사는 것마다 떨어져요. 부동산 실패한 사람 보면요, 진짜 신기한, 그 사람이 집을 사면 집값이 내려가요. 땅을 사면 땅값이 내려가. 왠지 아세요? 실패의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염려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염려는 우리들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는 그 염려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염려는 우리들이 염려하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보물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염려 가운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염려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염려가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그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염려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나 염려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고 염려보다 더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의 삶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해요. 그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뭘 심어주세요? 기대를 심어주세요. 내가 지금 나를 고백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고백하며 살아가며 내 삶에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 삶의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에요.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최고예요.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호기심이 있는 분이라면,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요. 아마 내년도에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할 것 같아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빚부터 갚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요. 요즘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8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안식년 안 가지는 것 같죠? 제가 주일은 지켜요. 와서 이렇게 주일은 지키고 주중에는 제가 좀 쉬어요.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지날 거예요. 제가 편히 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무거워졌어요. 나는 18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마땅히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빚진 자의 마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 축복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우리들의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바돌로메가 AD 44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자기에 쌓인 채로 바다에 던지어져 그렇게 죽습니다. 저는 바돌로메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는 근심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젊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염려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 그 위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죽어도 좋은 인생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멋있게 죽을 수 있는 인생.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행복한 것은 그들이 죽어도 좋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몇 년을 산다고 하는 것, 오래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근데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염려를 뛰어넘는 그 삶의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특별한 무덤이 있죠. 무명 용사들의 무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아마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appreciation,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명을 살았던 당신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를 생각하며 그가 무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그는 결코 무명한 사람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들을 꿈꾸며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고보를 가리켜서 작은 야고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그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한 곳에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야고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믿지 않았지만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늘 9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혹시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런 노래를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요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다음 주에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쭉 순서를 외우면서 같이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합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던 사람. 이 야고보에 대한 이 분량이 성경에 너무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12명의 제자를 11편으로 줄여서 야고보를 다른 사람에게 살짝 끼워서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작은 야고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많은 분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무의미한 존재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많은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작은 야고보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아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야고보에 대해서도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야고보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일들이 빠질 수 있었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자리를 탐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했었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많은 제자들이 앞서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야고보는 뒤에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 세상은 드러나는 사람, 어떤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경을 통해 야고보의 이름, 그것 말고 정말 야고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를 가리켜 그저 충실한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나요? 착한 종과 나쁜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은요, 끊임없이 그의 종된 모습을 통하여 주인을 드러내야 합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오달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혹시 모를까봐 좀 얼굴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달수 씨, 아시죠? 저분이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나온 영화가 관객이 벌써 1억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어서는 영화 7개에 이 사람이 출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시장, 도둑들, 암살, 베테랑,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는가? 제가 다 봤어요. 괴물에도 이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오달수 씨가 영화 캐스팅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요, 영화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안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 돋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영화가 빛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달수 씨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나서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를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건강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제가 외부 활동을 가능한 한 이렇게 자제하고 제가 교회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저를 관리하는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달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지난해에는 모임에도 잘 가지 않고 목사님들을 잘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교계에서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이러면 기사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점점 제 이름과 얼굴이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사명인데 사명이 빛을 발하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저는 작은 야고보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요한 약속 때문에, 내가 생각하다고 하는 중요한 것 때문에 먼저 한 약속을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치를, 처음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로서 교회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분과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이 오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것인가 저것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한 그 약속, 그 마음,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와 우리가 약속했던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쫓거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쫓으면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만, 그 시간에 나를 중요하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점점 이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제자라고 역사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유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톱을 가져와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를 기념하는 야고보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늘 톱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생각하며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였어요. 신실함, 그것이 무엇일까? 신실함이란 어떤 능력일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우직함. 그래, 그는 우직하게 그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킨 사람이구나.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참 열심이기는 한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이셨던 기적.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한 어린아이, 그 아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이름 없이 주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우리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아니하지만 하늘나라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하게 기록될까.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자꾸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게 뭔가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과 똑같이 숫자를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유명세를 자랑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자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기가 참 힘들어진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이야기할 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박 3일을 지났는데 그 가는 곳에 어떤 분들이 와서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더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더 좋아해요. 만나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 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때 그 순간에도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만일 그 유명세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J.D. 그리어, 제목이 정말 좋아서 보게 되었거든요.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끊임없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들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소위 유명세와 평안함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담장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번역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아요. 어느 한적한 해변에 오두막을 짓고 몇몇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구조대원이 돼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그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돈을 보내서 사람을 돕는 일에 좋은 도구를 사라고 돈을 보냅니다. 좋은 기구들이 갖추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방문하고 보고하다 보니까 장소를 좀 넓히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락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하여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구조하러 가 있는 동안 여기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 옆에 이름 없는 한 오두막집에서 다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구명대원이 생겼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 수순을 밟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고 그래서 거기 가면 좋대.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놓은 이 시설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려 가고 있구나. 오늘 2부 예배는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제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지휘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거래요. 근데 그냥 바이올린 주자가 아니라 열정적인 제2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게 참 힘들답니다. 사람은 제1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2 바이올린 주자라고 해서 쉬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더 어려운 곡을 연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2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가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자리,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하늘나라는 작은 자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명은 나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7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NGO 단체를 시작하며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었어요. 왜 교회는 일을 할 때마다 교회의 이름을 내세워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는가?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누군가를 돕고 좋은 일을 할 때 만나교회 이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쯤은 포기할 수 없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헌금으로 이 일을 하는데 왜 만나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외 가면 우리가 한 일들을 드러낼 수 없으면 우리들이 할 수 없고 우리들에게 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무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는 그 무명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사회생활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찬양 불렀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내가 살아요. 우린 사명자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근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를 좀 봐줘. 나를 안 봐주면 이 길을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줘. 십자가 지고 걸어가요.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야. 힘겹게 가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십자가 졌어. 좀 봐줘. 이거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이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말 한마디가, 이 찬양 한마디가 정말 힘든 고백이구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무명의 길을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뒤돌아보며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되셨는데 갑자기 암으로 정말 힘든 가운데서 암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꽤 큰 교회니까 주일 설교나 이렇게 다른 설교를 잘 안 하시던 목사님이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예배 설교까지 다 하기 시작해서 내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하리라. 근데 문제는요, 그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하는 설교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몸도 성취하는데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은 점점 더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혹시 내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잊혀지지 않고 혹은 내 삶의 고집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필요하겠다. 목회자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잊혀짐에 대한 힘듦이에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났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눈길을 봤다가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내가 은퇴를 했더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때 그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정말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어쩌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을 훈련하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자리를 묵묵히 가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의 자리고 어쩌면 무명한 작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될 자리들이 아닐까.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서운한 일 많죠. 전 여러분들한테 서운해요. 서운한 일 없으세요? 우리는 뭐가 서운하죠?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알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서운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왜 사람들의 인정에 이렇게 목말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인정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28명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런데 여기 28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기 전에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가슴속에도 없어요. 로마서 16장 12절에 그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소개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명한 삶 기꺼이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내가 누가 이렇게 알아줬으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는 어디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가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영광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덮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교회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가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속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겨진 삶에 치열했던 사람, 도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집중이 되냐면, 제가 한 번도 맞춰보지도 않고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틀릴지 몰라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혹시 불안하다 그러면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난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긴장이 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건 처음부터 같이 따라했다는 거. 네. 저에게 이렇게 떠오른 것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가 했던 믿음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은 이것이 의심을 질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28절에 있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칭찬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마를 가리켜서 성경은 디두모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께 불리움을 받던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께 불리움을 받던 그때 별로 극적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드라마틱한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3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도마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떤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를 가리켜서 용감한 비관주의자다. 아마 도마는 성격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면을 잘 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영광을 보려고 하는데 도마의 머리 가운데는 우리가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도마의 결심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종종 인용되는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갑자기 도마가, 예수님께서는 이 14장의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근심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도마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잘 안 들리고 예수님이 떠난다, 이 이야기만 들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리고 이 물음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 물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도마만 이 물음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제자들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지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는 오늘 도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 이 의문과 의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만 그것을 믿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확신의 자리였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2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유는 나 없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날까 봐. 그분은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어떤 교인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없대요. 나 없는 동안 은혜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래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워싱턴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주일날 전화를 했대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대답하기를 대통령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아무튼 우리들에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때로 우리들이 고립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물론 결론적으로 그의 의심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도마가 참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것은 그의 기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도마가 우울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그 자리를 피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던 그 순간에 도마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고립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고립될 때, 혼자 떨어질 때 사단이 틈을 타기 참 좋은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립되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있던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은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주에 유대 사람들은 날짜를 세는 그 방법이요, 그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7일이 지나서 그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였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가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지만 도마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적으로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만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만을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 3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였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빨리 이렇게 노트에다 썼던 것 같아요. 저에게 쪽지를 주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 앞자리에 앉은 네 가족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아버지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의심과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의심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며 방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방황하는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읽어라. 그는 말씀 가운데 깨어졌어요.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요한 웨슬레는 목회자였습니다.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왜 두려운지, 내 목회는 왜 되지 않는지 고민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도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도마가 손을 넣는 장면이에요. 도마가 손을 넣고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있나요? 보지 못해요. 도마의 손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저 손이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감히 예수님의 상처도 보지 못하고 손을 넣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여기에 넣어보라고 그의 손을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얹었을 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느라고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상처에 손을 대었을 때 도마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이 했던 신앙 고백하고는 다른 신앙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어졌던 사람하고는 다른 신앙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얹었던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가장 먼 곳입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간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도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의 순교 기념교회에는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인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도마의 삶의 치열함, 그것은 그의 의심에서부터, 그의 송구했던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도마의 순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이 가슴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요즘 교인들,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제일 많은 관심이 건강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120세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노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이 중요하기는 한데 인생의 목적이 건강이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남겨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남겨진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 교회는 어떻게 많이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으나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서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회개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연결지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증표로 많은 이단들이 돈을 요구했어요. 회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우리를 올가매었어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증표로 헌금을 많이 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명이 망대에 무너져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4년 12월에 쓰나미가 몰고 가면서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런 설교를 한 분들이 있죠. 아니, 휴양지에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노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이 중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촨성에 지진이 나서 4만 명이 죽고요,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며 그 정말 불쌍한 아이들 수백 명이 죽은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죄가 있고 우리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살려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도 되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세요? 그에게 남겨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져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치열함이 그로 하여금 인도로 그의 삶을 옮겨갔어요. 제가 한참 몸이 아플 때 그냥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났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시한불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시한부예요. 혹시 시한부 아닌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제가 처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삶을 제가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남겨진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 내가 요행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남겨진 삶을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 인도에서 순교해요. 저에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컸을까.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 대한 삶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 체험을 목사가 되고 나서 했어요. 27살에. 근데 저에게 찾아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아마 오늘 설교 때문에 어제 제가 그런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누군지 몰라요. 허운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보내줬고요. 진짜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읽던 책이었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근데 첫 장을 피는데 이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인디오들을 위해서 17년 동안 선교하던 이분이 2006년에 폐암 진단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시 인디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들어갑니다. 2010년에 다시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분을 향해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선교사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 폐암이냐고 말기암이냐고.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에도 세워주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 그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썼던 그 설교를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요즘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설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대에 그 이름 있는 설교가들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 했어요. 또 제 수업이니까 저도 한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12명 중에 다 발표를 했는데 저를 앞에 놓고 그렇게 신랄하게 저를 비판할 수 있는지요. 정말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은 게, 제 설교에 대해서 한 학생이 목사님의 설교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에서부터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내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50편 100편 설교를 다 보고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설교 한번 들어보고 포인트가 없냐느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릴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50편 100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는 그 한 편에 그 학생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치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잘못 준비하고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삶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그 절박함,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그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9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뉘앙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복되도다. 네가 보고 믿어서 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저에겐 들려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나를 믿었니? 그런데 앞으로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이 참 많아. 그들이 복돼. 이 말은 도마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어쩌면 도마에 대한 칭찬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었지? 그런데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돼. 도마에게 사명이 찾아왔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그 사람을 향하여 제가 인도로 갑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복된 사람을 향하여 제가 이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땅을 향해 그는 인도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겨진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도마라고 잡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치열하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삶, 너희들이 죽지 않고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려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 삶의 치열함은 무엇인가? 내 삶의 결단은 무엇인가?